굉장히 덥죠. 저기 38도까지 여주인가요? 거기는 38도까지 경산 그런 데는 38도까지 찍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 날씨하고 비슷해진 것 같습니다. 그 오프닝 나눔이 있는데요. 그 최근에 당신이 가장 많이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요. 그 오프닝 나눔을 좀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 무엇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식구들끼리 있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보를 얻는 것이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 그 거리에서 칼을 들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살인 예고를 해가지고 뭐 40건이 뭐 예고를 한 상태고 그래서 그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요절은 12장 2절입니다. 요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귀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또 부족한 죄인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은 그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이 편지의 대상은 그 유대인들, 그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비방을 받고 또 감옥에도 가고 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 신앙, 즉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을 권면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둘째, 경주자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깊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극복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1절 상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결론짓는 단어입니다. 특히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등등. 그리고 그의 수많은 이름 모를 증인들도 나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삶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돌과 칼과 톱으로까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허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주자매님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힘차게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증인은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줍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합격한 학교 선배들의 그 합격 소식은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다 주었습니다. 이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은 우리도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최한드레 목자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첫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할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하지 않습니다. 또 하이힐을 신고 뛰지 않습니다. 가벼운 셔츠와 팬티만 입습니다. 신발도 깃털처럼 가벼운 걸 신습니다. 그래야 오래 잘 달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것이란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를 짓누릅니다. 학과 공부, 취직 문제, 결혼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염려는 몸과 마음의 배터리를 급속히 방전시킵니다. 더 무거운 것은 절망, 두려움입니다. 절망하면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털썩 주저앉게 됩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지고 포기하게 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또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에 대한 탐심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이런 장난을 하였습니다. 몰래 잡초를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묶어놓은 잡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나를 얽매이는 죄는 언젠가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죄는 오래 묵혀두고 줄기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나를 얽어매는 죄는 지금 바로 당장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죄는 이같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새가 사냥꾼의 손에서 도망치듯 벗어나야 합니다. 몇 주 전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차가 지하차도의 안으로 주춤거리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물이 차 있는 것을 보고 급히 최고의 속도로 후진하며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빨리 빠져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죽게 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장거리를 뛰다 보면 사점, 데드 포인트가 찾아옵니다. 이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잘 참고 넘기면 세컨드 윈드라고 해서 호흡이 편해지고 팔다리가 가벼워집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에도 이런 힘든 고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린 진심과 수고에 비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들어옵니다. 인간관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 피곤하고 지칩니다. 바쁜 학과 공부나 직장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도 참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참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업적이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악인 엄홍기 씨는 8,000m 이상 14개의 산봉우리를 모두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싸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혹 세상의 일은 힘들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제자의 길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원과 심판, 영생과 영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김바나바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여기서 바라보자는 영어로 fix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승점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헛수고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50m 긴 라인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릴 때 땅을 보고 이렇게 그리면은 선이 삐뚤삐뚤 됩니다. 여기 요령이 있습니다. 50m 뒤에 한 목표를 정합니다. 여기서는 저 시계를 이렇게 딱 보고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라인 길을 끌고 가야 됩니다. 땅을 보면 안 됩니다. 막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땅을 보면 안 되고 딱 목표를 정한 것을 보고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선이 똑바로 그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왕좌왕하지 않게 됩니다. 시행착오 없이 똑바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 재미있는 것, 인기가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늘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이성의 사랑, 코인과 주식 시세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또 게임이나 드라마, 유튜브를 밤새 바라보기 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영적 방향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께 돌려야 합니다. 여기 보고 있던 시선을 이렇게 돌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태희 형제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목자님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십니다. 여기서 주는 시작,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출발점이요 또 과정이요 또 완성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시작되고 성장하고 성숙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음이 시작되고 또 구원이 완성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의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의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의 대못으로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1000번 기절하고 깨어나는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온갖 심한 말로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퇴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한번 침을 뱉음을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옷을 다 벗기고 높은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희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상합니다. 밥맛을 잊고 분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은 이렇게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무죄한 예수님은 모든 수치를 끝까지 참았습니다. 참되 어거지로 이를 이렇게 부두둑 갈면서 이렇게 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하며 용서하며 참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은주자매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앞에는 그 기쁨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앞으로 50일 후에는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이렇게 더운 날에도 땀을 흘리며 연습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훈련을 악착같이 소화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리의 기쁨과 그 영광의 그 금메달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예수님도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조 아브라함 목사님의 형 스테반 선교사님은 볼리비아에 처음 가서 물질 자립을 위해 옷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빈가게에 앉아있는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 통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참으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기만 한 사항이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선교사님에게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상황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우는 가운데 많은 현지 목자들을 세우고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질 자립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스포츠 클럽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학생들이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종목의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학생들이 클럽 총 책임자에게 걸려서 저에게 끌려왔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저에게 다른 수업으로 보내준 이유를 묻고는 학생들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에게 미안하고 또 나이도 어린 담당 선생님한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꼴보기 싫어졌습니다. 2학기에는 수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상해에서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이나 선생님에게 받은 조그만 수치에도 자존심이 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미움보다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하였습니다. 제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고 학생들을 더 이해하고 또 겸손히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신이나 또 열악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 예수님을 배우는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또 학업과 직장생활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